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 법정에서 마지막 증언하신 말씀인데 명확하고 확실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어떤 경우에도 나도 세상에 묶이지 말아야 된다 하는 정확한 결론이 나오죠.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왕국이 세상에 속했다면 그동안 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얼만데 나를 잡으러 왔던 그 유대인들하고 싸우지 않았겠느냐. 내 왕국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의뢰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의 뜻이 뭔가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왕권을 가진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베라벨짓 다 하잖아요. 그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얼마나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무슨 뜻인가 모르거든요. 또 이런 바울도 보세요.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세상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돈을 벌었으면 세금 낼 거 내고 탈세하지 말고 국세 낼 자에게 국세 내고 관세 낼 자에게 관세 내고 그런 엉터리 짓 하지 말라는 얘기. 그게 세상에 묶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사도들이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는 거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나라 가겠다고 맨날 찬송하면서 주의 왕국이 내 왕국이 된다. 내가 주의 나라 가겠다고. 이게 얼마나 거짓된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짐승과 같은 악한 짐승과 같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혼이 경건하지 못한 혼, 또 장성하지 못한 혼을 자꾸 미혹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 그리고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서 파벌이 많은가.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지요. 그러면서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엔 주님이 왕국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백성들이 왜 싸우겠습니까? 싸울 이유가 없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하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게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 나의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도 모르는 것이 왕이야. 총독이야.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권세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패권 국가의 수장이라고 그래서 그가 진리를 알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데 발이 묶이지도 않고 그런데 마음 뺏기지도 않아요. 우리는 흔히들 그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게 사방 거짓말이잖아요. 주님이 언제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럼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네가 지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선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아버지가 살구를 먹었는데 아들이 쉬겠느냐? 아들이 살구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입이 쉬겠느냐? 아니라는 얘기. 아버지가 지은 자는 아버지가 짊어져야 되고 아들이 지은 자는 아들이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의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주님이 3년 동안 이 세상에 공생애 동안에 보세요. 주님이 자기 말씀하신 게 어디 있나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좋은 선지자들 통해서 증거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나는 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교리를 세워서 말한 것이 아니다. 이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가는 사람인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여야 된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한시도 여러분 눈 뜨고 사는 사람이 귀가 멀지 않는 사람이 항상 보고 듣는 것이 죽지 않은 사람이 감각적인 것이 또 음악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계속 밀려오는데 이게 성경을 했잖아요.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되새김질하면서 또 말씀에 의한 물로 씻고 날마다 정결하게 그게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인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한다니요. 왜? 성령을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 그분께서 나를 잘못 생각하는 거 책망하시고 잘못 또 기도하는 거 그분이 또 날 대신해서 기도하도록 나를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왜? 뭘로? 말씀으로.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권면하시는 거지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게 들리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소위 말하면 싹쓸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방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돈 받은 데서는 탈취했다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 왜? 그건 내가 먹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구약에서 보니까 일하는 소에게 입에다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갖다 둘러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주신 은사는 그게 아니란 얘기. 확실히 말하잖아요. 바울이 몇십 년 동안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 일대 마케도니아 일대를 다니면서 또 마지막에 로마까지 끌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가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이 아시아에 있을 때 또 마게도니아에서 복음 전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흉년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흉년 들지 않은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서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연보를 해준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 내가 갔을 때 내 앞에서 돈 내는 척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미리미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바울이 오면 그때 뭉떡 내가 바울 앞에서 큰 돈을 헌금하면 바울한테 내가 인정받을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 다 하겠지. 바울이 그걸 배제하잖아요.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벌써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흉년 들어서 어려운 예루살렘 지방에 있는 그 부르심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거짓말로 바울도 다니면서 쉽게 말해 선교원금 걷고 받았다.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거짓말하고 뱀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 돈 받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도 돈 받고 헌금 걷지 않느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소위 말하면 악선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 것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며 돈을 거뒀다면, 헌금을 거뒀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건 정반대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결론 딱 났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바울이 돈 받고 선교한다고 선교헌금한다고 거들어 다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래. 구석구석을 좀 자세히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자칭 사도예요. 거짓 사도. 바울이 그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동등하다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거짓 사도들이고 기만하는 일꾼이라. 기만한다. 속인다. 이 얘기입니다. 기만한다. 남을 속여서 넘기는 것. 이게 기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과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까지도 똑같아. 나도 그에 속아왔던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거 직업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직업적으로 여러분 돈 받고 사도, 선지자, 복음 증거자, 목사, 교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전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왜?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주님이 분명히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증언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자유케 되는데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거짓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도 마음도 삶의 가치관도 거짓이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는 나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거짓된 것인가 내가 올바른 것인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 내 입맛박에다 뭐 거짓말쟁이라고 써놓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심 받은 교회들이 방주를 졌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것을 할례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타고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아주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내 마음속에 7가지 이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도 여러분 수시로 들어와요. 수시로. 또 바깥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고 올바로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겁니다.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고 갖가지 은사도 하고 하는 사람 섰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지 마.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울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그래서 한번 깨우침을 받고 이거 잘못됐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책망 받고 회개하는 거지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의 선물을 맛본다는 거예요. 선물이 뭐예요? 성령 은사잖아요. 각가지 성령의 은사를 맛봤어.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을 맛봤어.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모든 선한 선물은 좋은 선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선물을 맛본 자들이 또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없다면 일이니 하겠습니까?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또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이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얘기. 근데 그 사람이 또 죄를 지었다? 그 죄 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를 죄를 지었다?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지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 한 번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땀을 흘리는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동산, 거룩한 동산 지키라니까. 지키고 지켜야 다스리지요. 다스리고 지키라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뭐가 들었어요? 뱀이 들어왔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옛뱀이래, 옛뱀. 지금 영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뱀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옛뱀. 그 지키지 못했으니까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하와한테 달라붙었지요. 아담이 지켰으면 하나님 동산에 들어왔겠습니까? 못 들어왔지요. 어둠의 세력이 못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이 옛뱀이 못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지면 아담이 져야지요.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지 왜 그런지 여러분 아셔야지. 아담이 하나님 동산 지켰다면 하와가 보존됐지요. 뱀이 못 들어왔으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불리하니까 하나님께 책망받으니까 그걸 다 하와한테 떠밉니까? 이게 얼마나 유치한 얘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책망을 받고 회개했으면 내 마음을 지켜야지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고 나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 누구냐? 아담뿐 아니죠. 성경에 첫째로 나타난 사람은 누구예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잖아요. 내가 왜 모세를 자꾸 말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기도했고 모세가 응답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반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고 공갈이 협박하니까 화가 나니까 지팽이로다가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칩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 모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다 쳐다보고 죽어라. 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핑계 누구한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 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반석을 2번이나 안 쳤을 텐데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에? 자기가 반석 친 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까? 아담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경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된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또 읽어도 적당히 읽으니까, 내가 성경의 신구약을 몇 번을 통독했는데 뭐 했는데, 통독하면 뭐 할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한 번 안 읽은 사람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2 아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는데 큰아들에게 명령하니까 예 대답하고 안 간 아들하고 대답하지 않은 아들이 간과하고 누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 말씀들이 뭔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러고 그 책임을 갖다가 하와한테 떠다 밀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마지막 아담 어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명령이 얼마나 힘든지 골고다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흐르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친해지더라. 주님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데 핏방울같이 친하면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세상에 나와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가 태서부터 죄로 태어났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누가 깨끗하다고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살다 보면은 자의로 타의로 죄에 가담하게 되고, 환경 때문에, 잘못 배운 것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성령 받고 나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복음 전할 생각이 일어나지요. 내가 만난 예수. 그렇다고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바울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도 하고, 그뿐 아니잖아요.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마나 잡아다 감옥에 가두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더라도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 이게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설명하잖아요. 내가 40야 하나 감암내를 5번이나 맞고, 돌로 또 쳐서 죽게 됐었고, 뭐 감옥에는 수시로 들어가면 말도 못하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렵고, 왜 겪어야 됐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반드시 짊어져야 할 일들을 갚아야 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생각한 거 한 올이라도 다 갚아야 된다. 안 갚으면 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해. 세상에서 성령 받았더라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산 받았더라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르고 행했던 것도 그 대가는 다 받아야 돼. 성경의 역사가 그 얘기예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왕으로서 얼마나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왜 다윗이 왜 아들 솔로몬 때 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눠졌느냐? 솔로몬이 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느냐? 다윗이 아들이 그 많은 아들이 압살롬이 왜 아버지도 반역을 해서 왜 그렇습니까? 나단 선지 가르치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 네 가정에 반드시 비밀이 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나단 선지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보응이라고 그래요. 보응. 주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라도 갚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심판장 재판관 앞에 가서 절대 용서하님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모든 이 시련 이거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려움 당하면 뭐랍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하나님 날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짓말로 자꾸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 여러분. 올바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신라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짓 얻어 터져가지고 옷이 다 찢겨서 얻어 터져가지고 손발이 묶여있는데 뭐라고 찬양하겠습니까? 뭐라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당하는 거 마땅하다는 얘기.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잘못 저질렀던 거, 음란한 거, 도둑질한 거, 사기한 거, 남 미워한 거, 하나님 아들도 아닌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거짓말한 거,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이거 대가는 다 받아야 돼. 그것이 뭐냐면 그게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불평불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게 옵니까? 내가 왜 병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아파야 됩니까? 병들면 어때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의사 누가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2000년 전보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의술이 발달하니까 복음 증거하는 데 필요하기 위해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맡은 의사가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6, 7명이 달라붙었어.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뭐 약도 먹지 않고 나는 병원에 의사한테 가지도 않고 그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뭐라고 편지하셨느냐?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했어요.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세상에 묶이지 않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촛대,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내가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금을 재련하는데 보니까 산에서 금맥을 찾은 사람들이 깊은 데 들어가서 광석을 파가지고, 나는 그걸 불에다 그냥 재련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잘게 아주 빠가지고, 그리고 1300도나 되는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니까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아연은 아연대로 이게 뭉치더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순금등대,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금촛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바로 나의 구주이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금촛대로서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한 번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한다, 예언함 됐으니까 난 다 됐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시고 나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시험하려고. 마귀는 그런들에게, 그런 성령 충만한, 성령 받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성령 받지도 않은 그건 뱀밥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평생 동안 배로 다니면 흙만 먹고 살아라.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봤습니까? 뱀은 흙 안 먹어요 여러분. 뱀은 배로 겨다녀도 겨다니는 것도 안 잡아먹어. 그건 뛰는 거 아니면 나는 공중에 나는 그런 것만 잡아먹지. 그런데 평생 흙을 먹으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다 내 밥이라는 얘기. 그 깨달아져야지요. 내가 남은 생애를 뱀밥으로 살 것인가? 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내가 참고 인내하며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고 인내가 왜 필요해요? 어려울 때니까 수고가 있으니까 필요한 거지요. 공갈 협박이 없는데, 죽음의 위협이 없는데 참고 인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평안하고 안전하면 참고 인내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도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왜 지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앙모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내가 내게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다락과 메사가 아벳노고처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있든지, 아니면 굶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지치지 않지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첫사랑을 저버린 것. 누구요? 첫사랑 저버린 사람 누구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지음받았는데,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뭐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눈이 뒤집혀 버리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것도 몰라. 나도
내 마음을 자극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이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은혜다. 첫사랑을 버렸는 거, 잃어버린 거,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로 옮겨버리면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자격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덜렁거려요. 다시 긴장하게 되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처음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공급돼야 되죠. 차지해야 되지.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 세상에 쫓겨나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땀을 흘리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지나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요 악한 것들 용납지 말고 거짓 것들을,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비간직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날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절대 한치의 마음에 여러분 양보도 하지 마시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